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다윗의 이 가계도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암논이 실질적으로는 다윗 왕권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면은 아마 실질적으로 이어받을 것으로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자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행하였던 악한 죄의 모습이 거울과 같이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모습은 배우지 않을지 몰라도 나쁜 모습은 꼭 배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 이빨이 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농담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처음에는 암논이 이복 누이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이것이 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단지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암논과 다윗 왕의 두 사람의 성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요나답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강교한 자였더라. 심히 강교한 자를 친구로 가지고 있는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첫째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왕자가 나중에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암논에게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였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첫째 왕자인 암논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말라갑니까? 왜 이렇게 매일매일 당신의 얼굴에는 힘이 없어져 갑니까? 파리하여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음 가운데는 어쩌면은 당신은 첫 번째 왕자로서 당신이 원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당신의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권력으로서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파리해져 가는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해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답이 내어놓은 악한 계획은 실제로 요나답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암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 알려준 악한 계획을 암논은 차례차례 실행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픈 채하며 병든 채하며 다윗 왕이 자신을 보러 올 때 내가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다만 이복누이 다말이 내게 와서 떡을 만들고 나에게 손으로 직접 먹여주면은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를 수락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 암논의 나이를 20대 초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10대 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사회에서 좀 더 일찍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30대 중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이런 요구는 손으로 먹여주기 전에는, 아이와 같이 떠먹여주기 전에는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것은 지금 이 왕이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알아들었을 모습입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어른으로서 보여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이런 요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다윗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여러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일로 바빴기 때문에 부인들을 챙기고 국정일을 챙기는 것으로 인해서 바빠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오냐오냐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다윗이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행동들 가운데서 아버지로서 바른 훈계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그의 자녀들에게 조금 너무나도 온순하게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았었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합니다. 암논은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되는 탐욕을 가지고 병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답은 이런 탐욕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암논의 이런 어릿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틀어진 가족의 모습과 첫째 왕자로서 원하는 대로 채워졌던 인생을 살았던 통제력이 상실된 암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논은 그의 심히 강교한 친구 요나답의 계획에 따라 그의 이복누이 다말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화, 다말과 암논의 대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행하였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릴 적부터 저는 주일학교에서 다윗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행하였던 이 죄악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죄악에 대해서 다윗도 왕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니면 다윗도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다윗의 죄악을 보기는 하였고 악하게 보였지만 정말로 제대로 직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악하다는 것은 그 본문 가운데서 알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런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에는 다윗에 대한 좀 더 솔직한 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오늘 다시 다말과 암논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일은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른 나라에서는 마땅히 행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이복누이에게 가진 이런 탐욕은 가나안에서는 행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계명들을 주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살인을 한 다윗의 행위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다말이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암논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왕이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가나안에서는 왕이 권력 가운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죄악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교회에서는 마땅히 행해져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수하게 보일지라도, 영리하게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그래서 인간이 죄 앞에서 속수무책일 것 같은 이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탐욕의 죄는 우리에게 요나답과 같이 언제나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이 허락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행해져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